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삶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내 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한 그리스도인의 이혼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대부분 한두 번은 이혼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제도가 굉장히 보편화되었다고 할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우리 이혼하고 돌아오면 돌싱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런 사회가 되어졌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통계에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의 제일 순위가 뭐였냐면 성격 차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순위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사연입니다. 그만큼 내가 풍요롭지 않으면 상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관에 대한 것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도가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 너희는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어린아이가 나에게 질문했는데 마치 대학원 졸업한 사람 신학 박사들에게 대답하듯이 하면 그 아이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라고 말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자를 먼저 말하면서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유대사회에서는 남편만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지, 여자가 저 남편하고 안 살고 싶다고 안 살 수도 없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했냐 하면 유대 사회의 결정권은 남자에게만 있었지만 지금 고린도 전서의 답장을 보내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의 상황을 참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없이 말씀했지만 그들은
아주 쾌락주의나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든 남자가 생겼거나 여자가 생기면 집을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이혼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혼이 쉬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그 사도 바울은 여자는 하고 먼저 말해준 겁니다. 아마 불만이 많았던 여자들이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자기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는 제외되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 이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하면 단순히 남자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산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나누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을 나눌 수가 없듯이 이혼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남편과 헤어졌을 때에도 그대로 혼자 지내던가 아니면 혼자 지내다가 남편과 다시 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혼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흔한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결혼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닷가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결혼해라. 그만큼 결혼은 중요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당사자들이 좋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이 좋아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짝져주시지 않으면 그 결혼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부부 중에서 믿는 사람이 이혼을 원하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안 하겠다 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제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아내와 살고 있을 때 믿음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고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가 오케이 하면 해도 되지만 아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부간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부딪힐 일도 많아집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남편이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싶고 예배만 집중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더러 오늘 야외 가자 아니면 어떠한 그 계획을 세워서 가자고 할 때 가족의 화목이나 아내 사랑이나 가족 사랑을 생각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보통 우리가 자기 십자가 그러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십자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결국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한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당연히 가족의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강도가 커지면 나타나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이 자꾸 주일날 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혼이란 말이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믿는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 부인이 그래도 이혼을 안 하겠다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앙이 안 맞아서 할 만큼 열심인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 당시에는 어땠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트러블로 인해서 이혼이 아주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자기와 같이 한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의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겪는 고통과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감내해야 돼요. 왜? 내가 선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곧 믿지 않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트러블은 있을 망정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수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음의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이혼한다면 결국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성도는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요, 꼭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 아내가 예수 믿는 경우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했던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집중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사사건건 방해가 되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성도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 신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안 되냐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마다 만세전에 택하셨지만 그 사람을 그 배우자로 맞게 해 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가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복음을 듣고 그 시기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야저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흙탕물 속에 들어가면 흙탕물이 나한테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흙탕물은 피하고 깨끗한 물로 들어가야 나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는 조금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지만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음식,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 검사를 하는데 제 가방에서 오징어가 나왔더니 한참 갔다가 한 5분 후에 공부장을 끼고 와서 그걸 왜 부정한 것은 맨지도 않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부정하지 율법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도 않고 멀리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처럼 거룩이란 것은 뭐냐면 더럽고 속된 것을 멀리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물론 오징어를 먹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어린아이와 대학생을 얘기했듯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형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봐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일 동안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환자를 멀리하기는커녕 가까이 갖고 그의 병을 고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거룩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그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더럽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피하고 헤어져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어떻게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살면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부인 때문에 자기조차 부정해질까봐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복음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그래서 안이 꼽고 더러워도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지 않는 가정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거꾸로 내가 거기에 흡수돼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반대예요. 부부 중에서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혼하자고 할 경우에요.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적 갈등과 대립으로 이혼하자고 하면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내가 구애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믿는 사람끼리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면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믿으면 트러블이 있을 것도 없는데 온전히 올인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다 보면 안이 꼽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해 살든가 둘 다 믿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차라리 이혼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릴 것 같지만, 그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더 여러 배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상급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배나 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그 결혼 원칙을 깨트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배척하기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애받지 말고 단호하게 이혼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로부터 자유한 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면서 믿음이 억압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면 얼른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도록 하는 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가 신앙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부로 살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이혼하기를 원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의연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헌신하신 것처럼 섬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과 처지가 그리스도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몸과 그 신앙생활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그냥 같이 막 퍼보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먼저 내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 마음은 후련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도 입을 다물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혼하면 홀가분해질 것 같지만 그래서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왜? 나만을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좋아. 그러나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보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그 가정에 전달되기를 원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 꽂아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의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일일이 신앙 체크를 하기 이전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갔겠지만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자들이 다 구원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두 가지로 뽑힙니다. 선한 왕, 악한 왕. 악한 왕이 그 악한 왕의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선한 왕의 통치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화평하고 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 얻으리라 그러죠. 누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가 구원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에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내게 처해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딸랑 나 하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 붙어 자는 남편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을 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구원 욕구로 인한 이기심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라면 다만 내 신앙,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 속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때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이, 물론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하지만 이혼할 때는 싫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혼할 때 보면 내 편의를 대로 이혼을 하지 나는 다 양보하고 그 사람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특히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냐를 보기 이전에 이 사람이 사회적인 능력이나 얼마나 스마트한가 그것을 보고 결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살다 보면 오늘 좋은 것으로 끝이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자니까 아이고 이혼하면 당장 뭐 먹고 살지? 걱정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결국 이런 생각은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던 아니면 이혼하든지 간에 먼저 왜 나를 먼저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직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아내를 구합니다. 하나님도 참 별나시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여서 그 아내를 삼았는데 한동안은 잘 살았는데 이 고멜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도망가 있으니까 가서 다시 사와라 그래. 은 30냥을 주고 그 바람난 아내를 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멜처럼 바람 펴도 다시 남편이 부를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고멜과 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 30냥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속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수시로 고멜과 같이 집 나가버려 배반합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증거되도록 배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사실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남편,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 안에 바로 섰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이 나에게 마땅한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